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의 권세를 인식하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확히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상황의 피해자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권세자의 자녀로만 돼도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요, 어디 가든지 누가 함부로 하겠어요. 그리고 악한 것이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누가 같이 다녀요? 혼자 다닙니까? 아니요. 경호원들이 항상 같이 다닙니다. 이 땅에 수백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대통령만 되도, 이 대통령이란 권세의 자리잖아요. 만 되어도 그 자녀만 되어도 누가 함부로 못해. 어떻게 감히 대통령 자녀를 건드리겠어요? 또 악한 것이 대통령 자녀를 해하려고 할더라도 그 경호원들이 그를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아니, 세상의 대통령 자녀가 돼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내가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피해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통치권, 권세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나를 위시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피해자로 살고 가족도 피해자로 살고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피해자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정, 사역, 직장, 사업, 도시, 국가 등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요.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마귀가 세상을 파괴하고 폭동, 전쟁, 전염병, 악함, 위험을 파괴할 수, 그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세, 예수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앉혀주셨다. 보호자 곁에 우리를 앉혀주셨다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그분의 권세의 자리에 우리를 앉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잖아. 우리가 보호자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잖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권세의 자리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의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권세가 뭐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의 곤충공세 잡은 악한 영들 있잖아요. 땅에 있는 자들, 땅에 그 수많은 쫄개들, 마귀들이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 범죄자들 가운데, 악한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자들. 또 땅 아래 뭐가 있습니까? 마귀 통치 본부가 있죠. 그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권세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권세를,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통치권을 통해서 나의 삶, 가정, 나라, 직장, 사업장, 이 땅에 일어난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악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떠나도록 선포할 다스리를 그런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혼 구원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천사들에게도 맡긴 것이 아니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통치권을 위임받은 우리가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과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여 쫓아내야 됩니다. 사단도요, 자기가 일을 할 때 악한 자들을 사용해서 일을 합니다. 한 나라의 정치인들, 대통령들, 이런 기업가들, 이런 자들 뒤에서 이 악한 것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일들입니다. 히틀러가 세계 제2차 세전을 일으켜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전쟁을 일으킨 독일은 어떻습니까? 근데 놀랍게 충격적인 일은 그 당시 독일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세계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독일에 있는 자기 국민들도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나라잖아요. 독일이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막지 못하고 그것에 동조하고
결국 독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일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 당시에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분별했다고 하면은 대통령도 국민의 여론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렇다면 인류적으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번에 미국 하원 의장에 80대 넘은 여자가 선출되었습니다. 근데 미국도 이제 막장.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아멘이라는 단어가, 맨이 남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할 때 아멘이라 하지 않고 여자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없애려고 그래. 왜 엄마 아빠라고 부르느냐? 형제 자매 남자 여자를 왜 남자 여자를 구별 짓냐? 우리는 그냥 가족이다. 이렇게 만드는 여자가 이번에 미국 하원, 민주당인데 미국 하원 의장에 당선됐어요.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 하원 의장에 당선될 정도로. 이 마귀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을 누구의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그냥 놔둬버리면은 결국 그 책임이 누구에게 오겠어요? 그 어려움이 누구에게 오겠어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죠. 지금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오면요, 소독하고 2시간 만에 영업 재개입니다. 또 일반 사업장, 백화점 같은 사업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요, 소독하고 그 다음날부터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2주간 폐쇄인 거 아십니까? 병원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백화점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나 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나 다른 거 있습니까? 이게 부당한 거잖아요. 왜 다른 데는 2시간 만에 영업을 재개하고 어떤 데는 그 다음날 영업인데 왜 교회는 2주간 폐쇄하냐 이거. 2주간.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 의학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걸 교단장, 총회장 이런 것들이 정부에 건의하고 얘기를 해서 왜 우리를 차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총회장들이라든지 교단장들 이런 분들이 다 지지군도 벙어리니까 뭐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어떤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AMP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뭐라고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목사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담대함을 갖고 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었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5분 10분 짧게 기도하고 자리를 뜨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진지하게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지속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를 일으키도록 압박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간절한 심령에서 우러나는 지속적인 기도는 효력이 있는 강력한 역사함이 있어서 역동적인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심령에서 우러나는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서 우러나는 지속적인 기도가 강력한 역사하는 힘이 역동적인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심령에서 나오는 간절한 또 지속적인 기도가 강력한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을 것이요. 내가 정말로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의 기도는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의 많은 기도들이 대충 좀 하다가 말고, 그건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저도 우리 교회 재정 놓고 정말로 목숨을 걸다시피 해서 집중적으로 심령에서 우러나는 기도하니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한 기도를 통해서요.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보이듯이 보여주는 역사도 일어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대충 기도하다가 아유 내 기도가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게 아닌가 보다. 뭔가 뜻이 있으면 들어주고 뜻이 없으면 안 들어주나 보다. 이렇게 스스로를 정형화시키고 만들어서 다음에 기도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지속적인 기도, 할렐루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했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 돈 버는 것만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우리도 심어야 거두는데 할렐루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되는데 대충 하고 안 되나 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이것을 꼭 얻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그리스도의 배가 부른 거야. 그리고 강력한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더욱 효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선포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가 강력한 변화시키는 능력의 기도, 특별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방언.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제가 기도하면서 많은 놀라운 은혜와 체험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기도 제목을 줬을 때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내가 알아듣는 말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내 자녀의 뭐가 필요한지 뭐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그리고 나서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내 자녀에 대해 내가 뭘 기도해 줄지를 내가 자녀가 심령 속에 들어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그 다음 모든 기도는 방언으로 맡겨버려요. 왜냐하면은 마땅히 내가 기도할 바를, 내 자녀에 대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 직장을 위해서, 직업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거 기도하지만 내가 모르는 거 기도 못하잖아요. 어떤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방언은 내가 모르는 분야도 기도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입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열렬한 방언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서 8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말은 권능에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리야. 아멘. 왕의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말에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포하는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역동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내가 열렬한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내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권세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녀의 권세 자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피해자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자녀가 내가 누구인지, 자녀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피해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하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습니다. 이 나에게 있는 권세를 내가 사용해서 내 가정, 자녀, 직장, 사업장, 이 나라 민족, 이 땅 가운데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의무입니다. 내가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마귀가 사탄이 수많은 많은 어둠의 권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주변만큼이라도 내가 내 하나님의 자녀가 준 이 권세를 통해서 내 가정, 내 직장, 내 주변에, 내 교회에, 내 사업장에, 내가 있는 그곳에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열렬하게 간절하게 주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로 나를 써주시고 그렇게 오늘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